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마음을 다스리는 글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2012년 발간된 혜민 스님의 힐링 에세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 제목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2012년, 2013년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던 책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판매 부수가 300만 부를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팔린 겁니다. 작년 2월에 나온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도 2016년 예스24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경쟁에 지치고 여러 가지 삶에 지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토닥여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글들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결과입니다.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해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로의 글이 우리를 마음 편하게 해줄 수 있고 따뜻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취직이 되지 않아 의기소침해 있는 청년에게 너와 같은 사람이 주변에 많으니 너무 의기소침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준다고 해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찾아 나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1차, 2차 전도 사역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마다 그들은 과거의 절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그 자체로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게 감당하던 바울의 2차 전도 사역은 그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감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에 에베소에 잠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고린도에 함께 왔던 고린도에서 함께 출발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남고 바울만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후에 안디옥에서 잠깐 있다가 다시 3차 전도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1차, 2차 전도 사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터키의 남중부 지역인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니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돌아보다가 약 1년 만에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떠났다가 1년 만에 다시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는 그 사이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이 떠나고 얼마 있지 않은 때에 아볼로라 이름한 한 유대인이 에베소에 찾아왔습니다. 본문은 아볼로에 대해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며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출신이 알렉산드리아 태생 유대인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주전 322년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해양 도시입니다. 지금의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 왼쪽 지중해 해안 지역에 위치해 있었는데 당시 클레오파트라가 죽기 전까지는 이집트 왕국의 수도였고 그 이후에도 이집트에서 가장 유력한 도시였습니다. 안디옥과 함께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에 들어가는 상업과 헬라의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와 함께 그 당시에 세계 인구가 약 2억 정도가 되었는데 세계 100만 도시로서 제1도시가 로마라면 제2의 도시가 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제3의 도시는
안디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유대인들을 이곳에 아주 대거 이주를 시켰는데 당시 약 100만 명에 이르는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주전 280년경 구약 성경을 70인경으로 알려진 헬라어로 번역하는 대사역을 감당할 만큼 당시의 경제나 문화 수준이 아주 뛰어난 곳입니다. 아볼로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유대의 플라톤이라고 평판을 들을 만큼 박식한 유대인 철학자 필로가 생존해 있었는데 이 아볼로가 이 유대인 대철학자 필로에게 배운 것으로 보입니다. 아볼로는 이런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헬라적인 문화에도 익숙한 당시로서는 로마 제국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헬라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24절에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언변이 좋다는 것은 헬라적인 문화와 학문에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천부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나 아볼로와 대화를 해보면 그는 박식한 지식에 그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설득력 있게 들려서 탐복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하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젊어서부터 유대인으로서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또 헬라 학문에 철학에 심취하여 헬라의 사상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으로서 세상 학문과 성경 지식을 겸비하고 이것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볼로의 또 다른 장점 하나는 배움이 있어서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자기가 이미 아는 것에 자족하지 않고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하다는 것은 그 당시로는 구약 성경에 익숙하다는 뜻인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당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나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흘려보내지 않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했습니다. 아볼로는 그가 배운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데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아볼로는. 그런데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또 다른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단편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혹은 자료를 통해서 듣고는 스스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생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는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가 다 있는 탁월한 특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생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온전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안다고 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가르침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거예요. 그의 주된 사역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딱딱한 그 허물들을 드러내고 그 죄를 인정하게 만들고 그것을 자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때에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표시로 주어지는 세례요. 이는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제시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고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히브리적인 사상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요한의 가르침에 충실하였고 요한이 지목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도록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회복을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의 회당에서 담대하게 가르치던 그 자리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가르침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볼로의 설교를 듣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걸 들으면서 뭔가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개 이후에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로 이야기한다면은 어떤 상황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와서 시원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그 자리를 맴돌고 있으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저기서 뭔가 우리 문제를 제기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항상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집을 잘 지어놓고 사람이 살지 않고 버려놓으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부터 집 지어놓고 사람 안 살면은 집이 저절로 상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지가 가득하고 거미줄이 쳐있고 이렇게 된 그런 집에는 청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열심히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해놨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집에 이사 들어와서 살아야죠. 불을 떼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청소는 잘해놓고 또 그 집을 그냥 버려두면은 몇 년 안 가서 마찬가지로 문짝이 뒤틀리고 창문이 잘 안 열리고 집안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져.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집이 간혹 집 없이 혹은 바깥에서 나쁜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본드 흡입하고 그 안에서 장난을 하고 그래가지고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집을 청소했으면 그곳에 필요한 가구를 들여놓고 거기에 가족들이 들어가서 오손도손 재미있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될 때 집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곳에 날마다 행복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꾸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죄를 회개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했으면 그 자리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주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내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나를 억압하던 모든 죄의 속박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게 합니다. 그리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서 능력 있게 개입하심으로 내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삶의 한계를 뛰어넘게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아볼로는 아직까지 그 지식을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만을 가지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에 대한 아볼로의 지식은 온전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그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지, 과연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볼로가 참 훌륭한 분이라 하는 생각, 여기서도 나타나죠.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진리를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짐으로 복음의 진수를 밝히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와 늙은이의 구별을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연세로 하겠어요? 나이로 하겠습니까? 어떤 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은이와 젊은이의 차이점은 무엇을 배우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나이 40이 되어도 더 이상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없고 관심이 없다면 이미 그의 머리는 늙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치매가 빨리 와요. 그러나 70이 넘어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육신은 나이가 들어갈는지 몰라도 그 정신은 아직까지 여전히 젊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대할 때나 우리가 학문적인 지식이나 무엇이든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그냥 있지 말고 주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지고 계시는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이 아볼로와 같이 배우고자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해준 이 복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볼로에게 마치 날개를 달아준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받은 진리를 가슴 속에 가만히 넣어두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에 내가 사역할 곳이 없는가? 사역지를 찾으니까 그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라는 큰 도시에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우리가 떠나온 그곳에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지도해둘 지도자가 지금 없으니까 우리가 추천서를 써줄 테니까 그곳에 가라고 하면서 이 아볼로를 기쁨으로 영접하도록 그렇게 편지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그 편지를 들고 그곳에 갔는데 거기서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가를 증거하게 될 때에 유대인들도 꼼짝할 수가 없었고 성도들도 말씀의 터전 위에 믿음이 확고하게 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볼로의 사역은 고린도에서 매우 영향력이 있어서 이 고린도를 개척한 바울 사도보다도 이 아볼로를 추종하는 그런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볼로는 대단히 영향력 있는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과 성경 지식 속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 주님의 사역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복음 앞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끄집어내어서 이 아볼로를 탁월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 아볼로의 이 탁월한 성경적 논증의 실예가 나타난 것이 바로 히브리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히브리서는 저자를 몰라요. 내가 편지한다고 말하지 않고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서의 1장부터 13장까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이 이 구약 성경의 그 모든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잘 적용을 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단 한 번의 탁월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주 명징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모르지만 아마 아볼로가 히브리서를 쓰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갔을 때에 아무것도 몰랐죠. 한 달쯤 있을 때에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기도하라고 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만 1년 넘게 고통당하고 힘들어했던 관절염이 한순간에 나아버렸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아, 잘은 모르지만 뭔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진실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열심을 내어서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 곳에는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 신앙 책자를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능력이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전까지는 의기소침해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어느 순간에 가슴이 펼쳐졌습니다. 눈빛에 힘이 나게 되셔서. 지나가는 학생들이 같은 또래가 공연히 시비를 걸었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 걷는 게 너무 건방지다는 거예요. 건방지게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게 되니까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긍정적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어느 때 보면은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내가 가는 길에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고 자꾸 막히는가? 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자꾸 관심 있게 두고 이런 죄 가운데서 그냥 그대로 있는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어느 한 가정에
목회자의 가정인데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지요? 제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맞아. 내가 완전하고 내가 특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의 흠을 내 그대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아닌가. 내가 완전했더라면, 내가 죄를 안 짓는 것 같으면 주님이 오실 이유도 없잖아요. 맞아. 내가 이래서 주님이 필요하지. 주여, 죄송하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때로부터 심령에 위로와 평안이 찾아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의 부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면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 안에 자유를 누리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20대, 30대 얼마 전에 앨범을 보다가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흉측하게 생겼는지요. 지금은 몸무게가 좀 나가서 얼굴도 좀 훤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바짝 말라가지고 완전히 해골 같았어요. 50kg에서 55kg 사이에 왔다 갔다 했으니까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아파도 병원에 잘 갈 형편도 잘 안 되고. 그런데 한 번도 불행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유를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우리의 삶에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계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들, 형수들 모두 해서 6분이 수년 사이에 다 돌아가셨어요. 죽음을 거의 해마다 볼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허물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맞아. 이 땅에 소망이 없어.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가야 돼. 그런데 내게는 갈 곳이 있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죽음을 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우리 자신 완전히 굴복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사는 삶의 어떤 분야에서든지 삶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이 복음은 천막 제조업자로서 그 일만 하다가 그렇게 끝날 사람에게 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자로 만들었습니다. 복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당시로 보면 대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아볼로의 선생이 되게 하였습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제가 한 번씩 소개를 해드렸죠. 저희 고향교회에 장로님, 그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나가는 장로님은 학교를 초등학교밖에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에 감동될 때에 어느 누구도 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쓰시니까요. 저도 그분을 참 존경합니다. 그리스도란 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을 다스려 주실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에 뭔가 비어있고 허전하고 바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진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그 가르침에 완전히 굴복하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강력하게 나타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능력 있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바로 이 온전한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지식을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